하나님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며칠이었어요? 8월 15일 광복절. 광복은 빛광자잖아요. 빛을 회복,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은 날. 일제 식민지 하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어두움의 삶에서 그 빛을 되찾은 날. 사람은요, 만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으로 시작하셨어요. 빛이 없으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절망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일제 치하는 그러기 때문에 절망의 시대, 아니 죽음보다도 더 참혹한 생지옥의 나날이었죠.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아들들은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다 총알바지로 죽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딸들은요, 위안부가 돼가지고 성적 놀이개로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했죠. 장년들은 징용이 되어서 죽어서나 풀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광복절, 이러한 어둠에서 빛을 되찾은 날, 가장 감격스럽고 소중스러운 날. 그래서 혹자는요, 반만년 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날, 감격적인 날은 이 광복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광복의 이러한 기쁨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노는 날이니까 광복절은 좋은 날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광복 이후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식민지 치하의 그 참상이라든지 광복의 기쁨은 책에서나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의 내일은 없어요. 이 특별히 고난의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요, 또 다시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을 잊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참상을 겪었던 그 고난을, 역사상, 우리 한반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날은 빛을 잃어버린 날이었거든요. 그러한 참혹한 슬픔이 다시 재현되어질 수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보다도 더 참혹스러운 치욕을 당한 나라가 있다면요, 이스라엘이에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독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추모관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독가스실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생활용품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전시해 놨어요. 그 포롱수요소에서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는가를 재현해 놨어요. 사람을 막 갈기갈기 난도질하면서 생체 실험하는 그러한 현장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의 유명한 그런 귀절이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용서는 하지만 잊어버리면 또다시 이러한 치욕을 겪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있습니다. 그 히틀러, 그 나치, 그 독일, 그래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순간
600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6천만. 이제는 또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적인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자,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이죠, 금년이. 그래서 나라적으로 아주 막 거창하고 성대하게 광복절 행사를 하죠. 모든 지자체들마다 우리 대전에서도 말이죠. 어느 때보다도 막 특별하게 온갖 광복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나라에서 14일을 특별 공휴일로 지정까지 했다고 말해요. 왜 그랬어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의미에 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루 더 놀게 해 가지고 경제 좀 어떻게 살려보자. 광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의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를 새겨도 시원치 않은데 경제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좀 경제 좀 회복시켜보자. 만약에 이런 의도가 앞서진다면요, 이 나라의 내일은 암담한 거예요. 이 나라의 내일은요, 정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광복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이 광복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데요. 우리 첫째로 가져야 되는 의미는요, 빚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빚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빚. 세계 역사에서 이상한 거 하나는 뭐냐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세계에서요,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에서 자유되어졌던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영국 연방이다. 그래서요, 54개국이 연방 국가를 이루어서 식민지 시대 이후에도 얼마나 깊은 유대 관계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 중에 16개국은요, 영국의 여왕을 자기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이렇게 모시고, 영국의 여왕인데 자기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고, 그렇게 그 나라가 지금도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대 국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었어요. 이 식민지 국가들이 저급한,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래서 별로 실제적으로는 유익하지 못한 그러한 귀신이라든지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고 영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렇게 잘 모든 분을 도와주니까 그 영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어요. 영국의 식민지 시절은 어두운 시절이 아니었어요. 빚을 빼앗긴 시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해방이 광복이 아니야. 빚을 빼앗은 적이 없으니까 빚을 되찾을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치하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했어요. 천황을 신으로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막 온갖 수천 수만의 잡신을 신기잖아요. 잡신.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데 그 귀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신사 아니에요? 신사를 참배하라.
막 그걸 강요해가지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서 신앙의 빛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8.15 해방, 8.15 독립,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광복이라고 한다. 광복. 왜요? 빛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빛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에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일, 나라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자유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그럼 나라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지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뭘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잘 다스리면 지상천국 에덴 동산 행복한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관리하는 자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세계는요, 크게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나라를 그 나라를 누가 지배하느냐, 여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는요, 먹을 것이 그냥 막 널려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 데나 다 자도 말이에요. 그냥 배고프면요, 손만 뻗으면요, 바나나로부터 그냥 먹을 게 널리 천지라. 그렇게 천혜의 자원을 가진 땅이 없어요. 치타 같은 그러한 그 동물은요, 포범이나 치타는요, 한번 달리면 시속 90km, 100km로 달린다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마음먹고 사실은 100km보다는 한 100 조금 더 올려서 달릴 만한 사실은 고속도로도 없어요. 그죠? 조금만 달리려면 커브가 나와버리는데 띠띠띠띠띠띠 걸려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 땅이 작아가지고 달릴 수도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말이죠, 막 달려도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최뭐예요? 빈국이에요. 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땅덩어리 가운데에서 가장 버림받은 땅은 아라비아 사막이었거든요. 아라비아 사막.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러한 땅 중에 하나, 이 두바이거든요. 두바이.
가장 미천한 땅이 최고의 부의 상징이 되었던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한 사람, 세이크 모하마드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모래 언덕이 세계 최고의 칠성 호텔이더란가 별 7개 최고의 호텔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러한 도시, 한 사람의 관리자가, 그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나라가 바꾸어졌지요. 중국이 얼마나 그냥 꾀죄죄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좌우를 겨루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미국과 그냥 버금가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성장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중국이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에요. 그 쬐끄만 등속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참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이 중국보다 일본보다 늦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200년도 채 안 됐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한 500년 됐더라고 하면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명은요, 기독교 문명이 바로 이 세계의 선진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선진국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뭐예요?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6일 동안은요, 힘써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가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이잖아요. 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일을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직.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니까 바른 나라, 빛이 발하여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쎄 빠지게 일한다니까. 등골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이러고 말해요. 막 피땀을 내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래.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어떻게 하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나누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말이죠. 세계의 갑부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미국에 있는 세계의 부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뚝뚝 잘라가지고 전부 나눠주잖아요. 전부 기증하잖아요. 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니까,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더 잘 되는 나라,
계속 잘 되는 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선진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본보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왔다면 아마 죄송하지만 저 미개한 일본들을 우리는 침략하지 않고 우리는 도와줘가지고요, 일본이 잘 사는다게 만들었을 거예요. 일본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 안에서 기독교가 변질되었어요. 변질. 그리고 핍박이 오게 되어지니까 일본의 기독교인들이요, 다 배교했어요. 배교. 신앙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을 침략했잖아요. 변질된 귀신들하고 섞여있는 잘못된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을 침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빚을 굳게 사수했어요.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배교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굳은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러한 신앙의 그 능력으로 이 나라가 광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았던 그 힘은요, 이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의 헌신, 희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육체의 광복,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전염병이 많이 만연되어지고 그냥 그랬어요. 언제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의 광복이 되었어요? 기독교가 이 땅을 관리하면서부터예요. 고종 21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고종의 외족화 민혁익이 칼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피가 철철철철 쏟아져 나오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와가지고 지혈제 주고 압박붕대 감고 막 간단하게 해버리니까 그냥 살아나 버렸어요. 서양 의술 기독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간단하게 살렸다고. 죽음에서 살아난 민혁익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 10만 양을 가져다가 주었어요. 고종은 알렌 선교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최초의 병원 광해원이 세워졌고 그게 오늘 뭐가 됐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이런 체계로는 세계 첫째라고 그래요. 첫째. 이렇게 되어졌던 거는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광복, 기독교인이 리더가 되어지면서부터 어둠은 몰라가고 빛이 비춰지기를 시작했어요. 광복의 중요한 그러한 시발점에 되어진 3.1운동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광복운동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 그 리더가 전부 기독교인이고 연동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광복의 대표적인 사건인 신민의 105인 사건에서 잡혀간 사람 123명 중에서 93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24명이 선교사들이었어요. 1919년 4월 달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임시정부의 모체가 신한 청년단이었어요. 신한 청년단이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신한 청년단은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요, 기독교의 인구는 0.9%였어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당시에는 극소
소수의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들의 영성은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나라에 광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시에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대립이 굉장히 심했는데 공산주의를 이길 힘은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에요. 일제 그 당시에요, 상당한 지식층들은요 전부 사회주의,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에 전부 물들어 있었어요. 공산주의의 사상이 더 만연되어 있었다니까요. 북한에 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는요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 문제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강력한 공산 국가가 북한에 이미 세워졌고 또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도 이 나라가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냔 말이에요.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고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면 그들이 첫째 하는 일이 뭐예요? 있는 교회부터 다 없애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서부터 다 잡아 죽이거나 선교사부터 다 추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가운데에서도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었던, 물리칠 수도 있었던 힘은요 소수였지만은 투철하고 확실한 빛의 세력, 기독교인들 때문에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물론 종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이런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4.19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적이 돼가지고 쫓겨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되었지만서도 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국제 그런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는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어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두운 공산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어둠의 세력이 쫓겨났어요. 오늘 이렇게 살기 좋은 민주국가 되어졌던 것은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그 빛을 바라는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 중요한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바로에게 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그 80 먹은 그 노인이 말이에요. 네?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그 거지 같은 노인이 어떻게 최강의 바로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도 그렇다니까요. 당시에는 일본의 이 세력을 막을 그러한 힘을 가진 나라는 아시아에 아무도 없었어요. 중국도 게임이 되지를 않았어요. 어느 나라도 이 일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독립운동을 하고 사실은요, 일본의 그 군사력하고는요, 게임이 되지를 않았어요. 서양의 미국과 그러한 강대국들도요, 독일하고 싸우느냐고 바빠가지고 아시아의 이쪽을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이나 열강은 이 아시아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요. 무슨 어떤 큰 그런 어떤 손해가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엄청나게 있다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국의 이제 미국의 이러한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회담을 하고 영국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단 말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핵폭탄을 쐈잖아요. 무자비하고 엄청난 나치하고 싸울 때도요, 핵폭탄 쓰지 않았어요. 막 개발한 폭탄이에요. 한번 써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야. 이게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직 쓸 수 없는 물건이에요. 아직 쓰면 안 되는 그러한 물건이라고요. 근데 그걸 터뜨렸어요. 그걸 2방. 그러면서 전쟁은 끝났어요. 어느 누가 일본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망할 줄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이 망할 때쯤 되었을 때에 많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니까요.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 우리가 투쟁하는 것보다는 일본과 협력을 해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변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확 뒤집어지면서 한순간에 독립이 됐거든요. 한순간에 해방이 돼버렸어요. 이거는요,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영국의 연합군, 미국의 연합군, 이러저러저런 환경적인 요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요, 온전한 광복이 오늘의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그 원동력은 바로 신앙의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를 쉽게 이야기하기를요, 자수성가한 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미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교단에 엄청난 선교사와 재정적인 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의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침례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후원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결교회는요,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2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와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북 등에 메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방전도, 축구던조 하면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이제 영접시키고 가까이에 있는 장로교회로 가세요.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감리교회로 가세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 보냈어요. 근데 갔다가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모여들어.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또 보낼 수 없어가지고 모이다가 보니까 성결교회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907년에 이 김상준, 정빈이에서요, 성결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는데, 불과 4년 만에
1911년에 경성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불과 4년 만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 공부였어요. 신학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기존 교단과 자웅을 겨루는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장감성 그랬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요즘은 조금 이제 순서가 바꿔졌습니다만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 이 교육에 있단 말이에요. 교육. 신약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그리고 엄청난 그런 규모를 자랑했던 아시아 7교회, 중대 카톨릭,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 지금 전부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선교의 시작은 우리나라부터예요. 우리 가정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전도는 안 하고 선교하러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신앙이 없어지면서부터 복음의 기초가 상실되어지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하여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요. 15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어요. 방랑 신세, 나그네 신세였단 말이에요.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도 안 믿어. 유대인들은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지금 세계적인 민족이잖아요.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저들이 잘 준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신약의 지상명령은 선교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이거든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뭐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예루살렘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신약교회는, 오늘의 기독교들은 말이에요, 유럽의 기독교들은 이만큼 되니까 예루살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밖으로만 선교만 하다가 보니까 전도가 없어졌어요. 전도가. 민족 복음화가 없어지고 가정 복음화가 없어지면서부터 빛을 상실했어요. 신앙 교육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어둠의 일제치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죠? 일제치하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집중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육이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6년에 언더우드 학당, 경신 학당을 시작을 했어요. 86년 6월 달에 아판젤러가 배제 학당을, 그의 부인인 스트랜튼 부인이 이호 학당을, 지방에서도 선교사들이 막 수많은 학교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유관순
독립운동가들 전부 그 학교, 기독교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들에 의하여서 어둠이 몰라가고 여러분 이 나라에 광복이 찾아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의 빛이 유지되어지기를 위한다.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빛 안에 계속되게 행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복음화예요.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 이것이 내일의 광복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구국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민족의 광복을 위한 기도. 자, 오늘 본문요 7절. 자, 다시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모함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이 부르짖음이 내게 뭐했어요?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뭐를 들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 말이에요.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에게 놀라운 역사가 지어졌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선교사 집회에서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1907년 평양의 장대교회에서 700명이 모여가지고 부흥성회를 하는데, 당시 그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그 부흥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다가요, 초대교회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 여러분, 그 불이 말이에요. 그 불이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거기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요. 철야 기도 전통이 생겨났어요. 나라를 위하는 이 어둠의 나라를 빛으로 광복하는 그러한 구국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 어둠이 물러가고요, 광복, 빛된 이 나라,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이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식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 아멘이에요? 이 광복의 중요한 의미 하나,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복 70년인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죠? 분단 70년이에요. 광복 70년이지만은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70년이에요. 저 위쪽에는 광복이 아니라 광복, 이 일제보다도 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요, 진정한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무장해가지고요, 저 북쪽 땅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진정한 광복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에 아직도 만연되어져 있는 어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옛날엔 0.9%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어요.
우리 소수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이 나라는 한순간에 진정한 광복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되어서 가정이 천국되어지고, 교회가 천국되어지고, 직장이 천국되어지고, 이 나라가 천국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다시 찾는 광복을 맞게 되었는데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완성되지 못한 미안의 광복입니다. 북한 땅도 우리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게 알려주시고, 이 나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광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선배들 같이 빛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